자,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본문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자,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제목하고 본문 말씀이 똑같죠? 네, 제목을 그대로 잡았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자, 우리가 거룩해지는데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럼 이제 방법은 나왔죠. 어떻게 거룩해지는지 방법이 나왔어요. 그러면 말씀이 무엇이고 기도가 무엇인 줄을 알아야 이제 거룩해지겠죠. 그러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렇습니다.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고 기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 자, 그런데 정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어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겠죠. 제가요 신앙생활을 몇 년 했냐면 올해로 51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 나이가 51세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심지어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저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 의지와 상관없이 어머니가 저를 잉태해서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 자라는 동안 또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서 사는 기간이 상당 부분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봤고 또 이 말씀에 대해서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주야로 이렇게 듣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과거에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기록된 말씀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기도는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엇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나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 저와 생각이 같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것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성경은 의문이라 그랬고 또 죽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3장 6절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자, 이 의문이 뭘 의문이라고 하느냐? 계명과 율법을 의문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했습니다. 자, 다시 다른 말씀들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이 의문에 대해서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묵은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묵은 것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록된 말씀은 필요가 없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기록된 말씀만으로는 우리를 살리실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 새로운 것을 뭐라고 하느냐? 영이라고 해요. 영. 그래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 말씀. 구약성경 1207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여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자, 이 새로운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새로운 것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그 새로운 영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니까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온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뭘 폐해버렸느냐?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폐해버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이제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이런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폐해버렸으니까. 그런데 자, 율법을 폐해버려서 아예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 올바른 해석이 될까요? 그럼 예수님 하신 말씀이 서로 맞지 않게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봅시다. 또 우리 마태복음 율법에 대해서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또 합독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자,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셨대요? 완전케 하러 왔대요? 언제는 완전케 하러 왔다고 했는데 또 에베소서 말씀에는 자기 육체로 율법을 폐해버렸다 그러네. 그러면 뭐가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참 둘 중 하나는 안 맞아야 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또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심판은 뭘 심판하느냐?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하는 것이고 구원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고 말씀에 짝을 맞춰보니까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안 맞는 것 같지만은 서로 모순되는 것 같지만은 그 말씀 안에 다 뜻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자,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또는 율법을 폐하러 왔다. 여기서 아실 것은 율법 자체를 없애고 율법 자체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자, 예수님이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새 계명. 그럼 예수님 주신 새 계명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새 계명이었어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구약에는 없었습니까? 옛 계명에는 없었습니까? 그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새 계명을 주시면서 또 서로 사랑하라 그럴까요? 이유가 뭡니까? 왜 새 계명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원래 있는 건데 그걸 새 계명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왜 그걸 새 계명이라고 했느냐? 계명이 원래 있었어도 구약에는, 옛 계명에서는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새 영을 우리 마음에 주셔서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폐해버렸다는 것은 그 계명 자체를 없애버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킬 수 없는 율법은 지킬 수 없습니까? 어때요? 지킬 수 없는 것은 폐해버려야 되겠죠. 지킬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누가 지켜야 되느냐?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뭘 주셔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셔서. 그래서 이 새 영을 주신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죠. 구약은 말 그대로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입니다. 그러면 자, 보통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옛 언약이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새 언약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구약의 말씀은 이제 볼 필요가 없다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이 다르고 신약이 다릅니까? 물론
구약은 애표요 모형이요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먼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그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리라고 한 그분이라는 것을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도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 이 말씀 자체로는, 기록된 말씀 자체로는 절대로 우리를 살리실 수가 없고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사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3장 7절로 8절,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자, 의문의 직분과 영의 직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돌에 써서 새긴, 이거는 십계명에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자,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영광이 있었어요. 모세가 그래서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니까 얼굴이 너무 빛이 나서 사람들이 쳐다볼 수가 없었으니까 수건으로 그 얼굴을 덮은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죠. 자, 이렇게 그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하물며 영의 직분, 그러면 자, 이 의문의 직분과 영의 직분의 차이는 뭐냐면 말씀이 어디에 새겨져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차이예요. 구약에는 말씀이 어디에 새겨졌습니까? 구약에는 말씀이 돌에 새겨졌죠. 그러면 자, 새 언약에서는 말씀이 어디에 새겨집니까? 자, 우리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을 또 확인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합독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러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에 신비한 것이라. 자, 돌비에 쓰여진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에 새깁니까? 우리 육의 신비, 마음 비석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무엇으로 새기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새겨진 사람이 바로 새 영을 받은 사람이고, 영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자, 이 사람을 통해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좀 전에도 말씀을 고린도서 3장 6절 말씀을 봤습니다만은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는데 무엇으로 영으로 해서 뭘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해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만족해요. 충분해요. 얼마든지 우리가 그 일을 해내는데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엇으로 하기 때문에?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은 반드시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우리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요, 하나님의 영을 어디에 주시는 것이냐? 우리 마음에. 곧 이 영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율법은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왜 그러면 사람들에게 주셨을까? 하나님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주면은 사람들이 지키지 못할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을까요? 아셨습니다. 아셨는데도 왜 율법을 주면서 법이라는 것은 지키라고 주는 거잖아요. 율법을 주시면서 지키지도 못할 줄 아시면서 또 줬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율법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뭘 하시면 돼요? 죄를 깨달으면 돼요. 자, 이 사람에게는요,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양심은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법이 있어야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법을 내가 깨달아야 그 양심이 작용을 해요. 자, 올해 4월 1일부터인가 그 대형 마트에서 비닐봉투를 아예 사용을 전면 금지가 됐잖아요. 그전에는 이제 50원씩인가 주면은 사서 쓸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사서 쓸 수도 없어요. 아예 거기서 사용 자체를 금하게 됐어요. 만약에 사용을 하면 과태료가 뭐 200만 원인가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예. 이런 것처럼 그전에는 죄가 아니었잖아요. 법을 어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법이 시행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뭐가 돼요? 죄가 되죠. 예. 요즘 이제 며칠 전에 그 산불 나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큰 일이 좀 났었잖아요. 근데 자, 이 요즘 때에 주로 나는 산불들이요. 원인 중에 하나가 그 논두렁 이렇게 태우다가 산불이 나는 경우가 이제 그 산불은 아니었지만 종종 자주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나라에서 법으로 이제 그 보통 농사 짓는 분들은 겨울 이제 지나가서 이렇게 마른 풀을 태워버리면 그게 이제 그 뭐 균들이 죽고 막 이렇게 좀 뭐 깨끗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걸 태웠는데 사실은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고 별 효과도 없다 그래요. 오히려 산불만 일으킬 가능성만 있으니까 또는 그걸 태우다가요 미처 못 빠져나오고 요즘에 농촌에 그 나이 드신 분들만 계시니까 돌아가시는 분들도 종종 있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법으로 이제 아예 그런 것을 하지 못하게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하는 경우가 생기죠. 근데 그런데도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법을 모르고 예전에 해왔으니까 나는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법이 시행이 됐더라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한 어떤 사람이 그걸 태웠을 때는 양심이 거리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법이 없으니까 그 사람에게는 법이 없으니까 양심의 거리낌이 전혀 없어요. 왜? 내가 내 부모님도 내 할아버지도 그렇게 해왔던 것을 나도 그냥 이어서 그렇게 할 뿐이에요. 자연스럽게 해왔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자, 이 법을 알게 됐어요. 근데 알게 됐는데도 자기 생각에 이걸 나는 꼭 해야 될 것 같아. 왜? 그래야 무엇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법이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일을 하려고 했을 때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을까요? 마음에 어떤 이걸 하다가 걸리면 어쩌지?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또 이걸 근데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그 행위를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나라에서 법으로 금지했기 때문에 어때요?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그런 거리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 법이라는 것에 의해서 이거는 법에 금지한 거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어떤 이 양심이라는 것이 작용을 지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은 죄를 지어도 죄인 줄 알까요, 모를까요? 그래서요. 자, 로마서 5장 20절 22절 말씀에 보니까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다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당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면 율법이 가입한 것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그러면 율법을 주고 죄를 더 지으라 이런 뜻이겠어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인 줄 모르고 지었던 죄를 확실하게 죄로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죠.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3절.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분명히 죄인데 그것이 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 행위를 하면서도 죄라고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죄라고 생각을 안 하죠. 안 하고 막 해요. 그런데 자, 죄의 싹은 뭐냐면 사망이에요. 그러면 알고 죄를 지었든지 모르고 지었든지 결과는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어떤 일이 필요했느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 아는 일이 먼저 필요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7장 13절에 보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죄로 왜 심히 죄되게 만드느냐? 죄라는 것이 있어서 나를 죽게 만들었다는 것을 저 여러분들로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죽게 된 이유가 뭔가를 깨달아 알아야 거기에서 어때요? 벗어나려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리면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한테 가죠. 그런데요, 자, 고칠 수 있는 병은 대부분 원인을 아는 병이에요. 원인이 무엇 때문에 이 병이 생겼다 하는 것을 알면 어떻게 해요? 고칠 수가 있다니까. 물론 원인을 알아도 고칠 수 없는 병들도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원인을 알면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것이 이 병이 어떻게 발현이 됐는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암세포가 뭐 자라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대사작용을 통해서 이것이 자라나는 이런 것을 연구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치료제가 개발이 됐느냐, 암세포에서만 특별하게 이렇게 나온 어떤 그 효소라든가 뭐 단백질 이런 것을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 암 치료하면서 그 항암 치료, 그 방사선 치료하면 후유증이 크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라 주변에 정상세포까지 다 손상을 입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받지만 후유증이 크고 또 그것으로 굉장히 잃는 것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암세포만 따로 찾아서 그것만 죽일 수 있다면 어때요? 엄청 획기적인 치료법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원인, 그러니까 어떻게 암세포만이 특이하게,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지만은 우리 몸의 명령을 받지 않는 것이 암세포예요. 지 혼자 그냥 증식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과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50년 안에 암은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 질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도 조기에 발견하면 거의 생존율, 암 걸리고 나서 5년 지나면 완치됐다고 보거든요.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 원인을 알아야 병을 치료하는 것처럼 우리가 죽게 된 원인을 알아야 거기서 어때요? 나올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래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래요. 죄인을. 자, 우리 마가복음 2장 17절 다 같이.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여기 의인 있고 죄인 있는데요. 그럼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이에요?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입니까? 자, 말 그대로 의가 있어야 의인이고 죄가 있으면 죄인이에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의가 있다고 하든가요, 없다고 하든가요? 자, 없는데 얼마큼 없느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시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도 봅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의인이 있어요? 하나도 없죠. 그러면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다 뭐라는 이야기예요? 다 죄인이라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니까 내가 죽는 것도,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의롭다 칭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에. 그들이 누구냐?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3년 동안 그 누구에게도 욕하고 저주하신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자에게도 정죄하지 아니하고 여자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리와 창녀를 가장 경멸하고 멸시했어요. 그런데 자,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음식을 함께 드시고 또 그 집에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몸소 실제 삶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율법을 직업적으로 지키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몸에 아예 습관처럼 배어있는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7번이나 저주하시고 마지막에 가서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욕하셨어요. 예수님 욕했다니까요. 여러분 독사의 새끼야 가서 말해봐요. 밖에 나가서. 이게 무엇으로 들리겠어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을 누구한테 하셨어요? 예수님이 무슨 욕했냐고? 예수님도 욕하셨다니까요. 근데 누구에게는? 누구에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의롭다 하는 자들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셔가지고 뭘 깨닫게 하셔요? 죄인임을 깨달아 알게 하셔요. 아 나는 구원받아야 돼. 이대로 죄 가운데 있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이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다 같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해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그러면 뭐 사도 바울이 뭐 조폭 두목이나 뭐 무슨 범죄 조직의 우두머리여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스스로를 칭했을까요? 은혜를 받고 보니까 또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하던 일이 뭐였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로부터 권세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은 현장에도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도 바울은 그 일을 누구의 일이라고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을 받고 보니까 그 일이 정말 너무 큰 죄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자, 이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면 할수록 우리에게 은혜가 넘친다고 그랬어요. 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너무 넘쳤나니 이것은 빚진 자에게 예를 들어서 탕감을 해주는데 성경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죠.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자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었는데 주인이 그 빚을 탕감해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가서 자기한테 빚진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한테 가서 돈 안 내놓는다고 옥에 가둬버렸어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빚이 뭐냐면 죄입니다. 죄. 우리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오직 죽음으로만 죽어도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에서 어때요? 탕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여러분들 이 누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는 이야기. 이 이야기도 뒤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설명을 더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 부분 놔두고요. 자,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명확해요. 직지라고 줬어요. 죄를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줬어요. 죄를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줬어요. 첫째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거면 좋게요. 여러분들 지키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가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가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가려면 뭘 지켜요? 계명을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계명은 율법은 지키는 것이지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자 순서가 있어요.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려면 처음부터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먼저는 이 율법으로 우리가 뭘 깨달으면 돼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면 돼요. 죄인임을 깨달아 알면 돼. 자, 그래서 이 죄인임을 깨달아 알았으면 이제 병든 자는 의원에게 가는 것처럼 우리는 죄인이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누구한테? 예수께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아서 예수께 나온 자들에게 뭘 주시느냐? 영을 주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이 영이 곧 생명이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 고린도서 3장 3절 아까 말씀을 확인을 했어요. 자, 우리 영의 이제 우리 육의 신비에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법이 기록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 돌에 새긴 십계명과 우리 육의 신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영, 이 영을 곧 뭐라고 그러느냐? 말씀이라고 했어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과 영과 생명은 하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자, 여기 예수님이 그의 명령이 영생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십계명을 이야기하잖아요.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러면 그 십계명에 보면은 문장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뭐 이런 종류의 문장의 종류가 있죠. 그러면 십계명의 내용에 있는 것들은 문장이 다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명령문으로 되어 있어요. 자, 뒤에가 하라 하지 마라. 이 둘 중 하나로 끝나요. 십계명 다 아시죠? 시간이 없으니까 내용은 모르시는 분들은 성경에 보면 십계명 나와 있으니까 거기를 확인하시면 되고, 자, 거기서 하라는 것이 많을까요? 하지 말라는 것이 더 많을까요? 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계명인데 거기도 하라는 것은 하나고 하지 말라는 것은 3개예요. 또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한 것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하라는 것은 하나고 하지 말라는 것은 5가지예요. 그러니까 왜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것이 훨씬 많을까요? 사람들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가면서 하니까.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그것이 뭐예요? 죄. 또 하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뭐예요? 그 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곧 뭐냐면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항상 이거 해라 또는 이거 하지 말아라. 둘 중 하나예요. 하나님이 너 이거 해볼래? 네. 이쪽을 할래? 이쪽을 할래? 우리에게 뭐 선택사항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명령이 영생이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이것은 자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들이 그 명령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느냐? 이 말씀이 바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보면 말씀에 대해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어요.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곧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제가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말씀이 곧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말씀이 하나님인데 이 말씀이 또한 생명이고 말씀 안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이 있었고 근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에요. 그러면 자 말씀과 생명과 사람들의 빛은 한 가지를 말하죠. 근데 그것이 사람들의 빛이니까 사람들 어디를 비치는 빛이겠어요? 사람들 밖을 비치는 빛이겠어요? 아닙니다. 사람들 속을 안을 비치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셨는데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그 빛이 어둠에 비쳤으나 어둠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습니다. 왜? 사람에게 있는 어두움은 속에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는 사람 밖에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사람 밖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빛으로 오셨어도 속에 어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걸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래서 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을 어디에 주느냐? 바로 믿는 자 안에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져 실어낸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여 실어낸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느니라. 자, 우리가 거듭났다고 했을 때 어떻게 무엇으로 거듭나느냐?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그러면 이 기록된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말씀은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 이 기록된 말씀은 의문이고 죽이는 것인데 그러면 필요가 없느냐? 아니에요. 이 기록된 말씀의 역할은 뭐냐면 실제된 것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보물 지도가 있잖아요. 보물 지도가 있어야 보물 있는 곳을 찾아가겠죠. 근데 그 보물 지도가 보물은 아니잖아요. 실제는 뭐예요? 보물이 실제죠. 그런데 보물 지도가 없으면은 보물이 묻혀있는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보물 지도를 찾을 수가, 보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물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보물 지도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감춰져 있는 보물을 찾을 수 있는 보물 지도의 역할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실제된 보물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또 이 기록된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얻은 방법을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을까? 이 말씀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자, 이 생명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내가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니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들이 그렇게 됩니까? 절대 그렇게는 아들 될 수가 없죠. 이 세상에서도 아들은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가 낳아야 아들이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되려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낳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낳았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아버지가 우리를 낳았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낳았느냐? 우리 야고보서 1장 18절 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우리를 낳았다고 그랬죠. 무엇으로 낳았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낳았다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 말해가지고 아들아 나와라 해가지고 이렇게 낳았다는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어디에 줬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은 우리 속에 마음에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이 곧 뭐니까? 생명이니까. 그래서 자, 요한복음 1장에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건데, 자, 구약에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었지만 구약에는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남과 여가 만나서 하는 그런 사랑, 또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곧 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 구약에는 아무리 사랑하라고 해도 사람 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뭘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 요한일서 3장 자, 요한일서 4장 8절을 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람이 사랑해요? 하나님이 사랑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랑할 수 있으려면
사랑이신 하나님 어디로 들어오셔야 돼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와야 사람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에 없는 자들은 사랑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요, 세상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이 변하니 이런 말 있죠. 세상에서는 사랑이 변하니 이런 말 있잖아요. 또 뭐 사랑은 뭐 움직이는 거야 이런 말도 있고.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하는 것도 없고 움직이는 것도 없어요. 세상 사랑은 그렇지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한 사랑이라고 그래요. 영원한 사랑.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사랑의 감정을 한번 떠올려 봐요. 과거에 여러분들 사랑했던 그 마음이 여러분들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사랑이 되든가요? 아니면 저절로 속에서 나와버리든가요? 자, 특히 자녀들을 볼 때에 어머니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래요. 10달 동안 뱃속에 붓고 있다가 내려온 그 자식을 보면 그것을 사랑하려고 그냥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사랑이 되든가요? 저절로 그냥 사랑의 마음이 막 그냥 나와버리든가요? 이와 같이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나와버려야 돼요. 예수님이 자기를 찌르는 그 자들에 대해서도 사랑해서 기도해 주셨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이 노력해서 하셨을까요? 아이고 아버지 저것들 나를 찌르고 때리고 하니까 진짜 한 대 쥐가 박아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사랑을 했으니까 나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절대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저절로 속에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 사랑이 저절로 어때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서 사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랑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있으면 나와요. 아 여러분 이 용기에 담아진 거 튜브 같은 거 이렇게 담아진 거 그런 것들이 많죠. 우리 실생활에 쓰다 보면. 근데요 그것이 짜도 안 나오면 잘라서 속에까지 다 긁어서 쓰고 그러다 버리잖아요. 왜? 없으니까. 그래서 없으면 아무리 내놓으려고 해도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노력해서 내놓는 것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오시면 돼요?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시면 돼요. 그래서 내 안에서 누가 행하신다 그래요? 예,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행하셔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에 계신 사람들은 사랑하지 마라 그래도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사랑이 그 속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그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요.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알아서 하시는 게 아니라 나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 속에는 하나님이 들어오셨어도 여전히 뭐가 있느냐? 죄가 있어요. 죄. 그러니까 이 죄가 있기 때문에 또 어때요? 나와요. 그런데 죄가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또 죽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뒤에도 우리에게 죄가 나오니까 그럼 그 나오는 죄를 그냥 두라 그랬느냐 아니면은 없애라 그랬느냐? 없애라 그랬어요. 어떻게 없앨 것이냐? 자, 우리 로마서 8장을 가서 봅니다. 자, 9절로 1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로 11절. 합독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의이신 그리스도가 내 영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 영은 살았는데 몸은 죄로 죽어있다 그러죠. 근데 몸이 죄로 죽어있으니까 그대로 두라 그래요? 영으로 몸을 살리라 그래요? 영으로 몸을 살리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영으로 몸을 살리느냐? 이제 12절로 14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계셔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는 방법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요. 몸의 행실을 그럼 어떻게 죽일 것이냐? 십자가. 몸의 행실을 어떻게 죽여요? 십자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서 죄가 나온다. 그러면 내가 알아야 돼요. 왜? 법이 내게 있으니까. 죄가 나오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법을 아는 사람은 그 법에서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순간 그걸 내가 무엇으로 깨달아요? 죄로 깨달아요. 아, 이것은 하나님 하지 말아야 한 것이다. 그러니까 자, 죄를 깨달아 알았으면 이것은 죽을 것이니까 나왔다는 것을 내가 알았을 때에 그걸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쫓아가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만 십자가를 지고 가요?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가요?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가요. 자,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3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을 쫓아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다 각자 십자가가 있어요. 그러면 십자가는 지는 목적이 하나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여러분 역사적으로 십자가에 달렸다가 살아온 사람이 없어요. 물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시긴 하셨지만 일단은 다시 살아나시는 것도 죽어야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면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이유는 뭐 때문에 지는 거예요? 그 죽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죽어야 되느냐? 죄를 지은 내 이 몸에 있는 몸의 행실 곧 옛생명,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서 죄가 나온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았을 때에 주님 내게서 여전히 이렇게 누군가를 미워하는 또 시기하는 또 음란한 또 탐심을 품은 이런 죄들이 내 속에 있습니다. 이 죄의 생명을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서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았습니다. 이런 이 고백과 또 그 죽음의 실제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느냐?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옛 생명이 죽으면 새 생명이 채워져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영의 그리스도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의신 그리스도가 내 영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 영이 살았지만 몸은 어떤 상태예요? 죄로 죽어있는 상태예요. 몸이 죄로 죽어있다는 것은 몸에 뭐가 가득 찼다는 이야기예요. 그 죄가 가득 찼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죄를 그냥 두면은 육신대로 살게 된다니까요. 근데 육신대로 살면 또 어떻게 해요? 반드시 또 죽는다 그러잖아요. 이거 구원 못 받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몸이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몸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몸이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한다. 하나님의 영이 어디 있어요? 내 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요 하나님의 영이 이걸 깨닫게 하셔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속에 품은 생각, 마음에 있는 것들이 말씀에 의해서 드러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죄는요 몸에만 있어서 몸에서 그냥 나와버린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을 통해서 죄가 나오잖아요. 누군가 어떤 마음을 품을 때에 그 마음이 정한 마음인가 부정한 마음인가 말씀에 의해서 비춰봐진다니까요. 그래서 부정한 마음을 품을 때에 이미 속에서부터 이 말씀에 의해서 감찰이 돼요. 살펴봐지니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사람들은 몸을 통해서 그 죄를 내놓기 전에 마음속에서부터 이미 처리가 돼버려요. 예, 그 마음이 품어진과 동시에 이것이 무엇에 걸린다는 것을 법에 걸린다는 것을 말씀이 깨닫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몸을 통해서 내놓기 전에 어때요? 차단을 시켜버려요. 옛생명을 품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마음에 품은 것은 처벌할 수가 없어요. 행동으로 옮겨서 나타나야만 그것이 죄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는 여자를 보고 간음한 마음만 품어도 어때요? 이미 간음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실제로 간음하는 행위를 한 사람이나 실제 행위는 하지 않고 속에 마음만 품은 사람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가 더 죄인이에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이걸 깨달아 아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마음에 품은 것만으로도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사람들은 여러분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내놓기 전에 처리가 돼요. 이것은 상당히 많이 생명이 채워진 분들에게서 나타나는 체험이고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말씀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다 보면 이런 것들을 실제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러기 위해서는 살아 역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이 아들들이 아버지와 교통하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요 교회 와서 아버지한테 이거 주시오 저거 주시오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뭐 하는 거예요? 교통하는 것.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 자 1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자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무시로 성령 안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그랬죠. 자 다같이 합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는 쉬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밥 먹을 때도 그러니까 밥 먹을 때 기도하라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밥 먹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씹어서 삼키는데도 기도해야 돼. 여러분 화장실 가서 큰일 볼 때도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려면.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앉아서 동작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이것 주셔 저것 주셔 하는 것을 기도라고 하면은 말씀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와 항상 교통하는 것을 성경은 기도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가 있죠. 그 기도를 뭐라 그래요? 주 기도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 자, 이 기도에는요, 다른 거 구하라는 말씀이 없다니까요.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잘 아시지만, 자, 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누구한테 하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래요. 근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어디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신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하늘이라는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셔. 그래서 자 여기에 다른 건 놔두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쌀 안 떨어지게 해주시옵고 이런 뜻으로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양식은요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한 양식 곧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랬죠.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누구라 그래요? 바로 예수님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요, 자, 이 기도는 뭘 구하는 것이냐? 마태복음 6장 30절 34절에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해야 될 것은 이와 같은 것들이에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나의 괴로움은 그날에 속하니라. 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여기 말하는 이방인은요 하나님 섬기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죠. 그 종교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구하는 것들이 뭐예요? 대부분 보면 자 우리가 다른 종교는 놔두고 우리 여기 대한민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종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만은 뭐 천주교, 불교, 기독교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 이야기해요. 근데 자 불교 한번 가보세요. 저도 가끔 산에 구경하러 다니면 그 백양사 가보면요 그 기와 있잖아요.
기와장을 엄청나게 많이 널어놓고 그 기와를 팔아요. 근데 그냥 파는 게 아니라 거기다 글씨를 써가지고 이제 이걸 돈 받고 팝니다. 그럼 제가 그 써있는 글씨의 내용을 한번 봐봤어요. 거기 다 뭐 써져 있느냐? 전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것이 써져 있어요. 다 그 범죄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 사람도요, 의를 구하는 자가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구하라 그래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요.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고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들이라면 그런 거는 달라고 말할 필요조차 없다니까요. 여러분도 자식들 키우지만은 자식이 꼭 달라게 줘요? 밥을 달라게 안 하면 안 줘요? 안 먹는다 그래도 데려와서 야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해? 먹어야지. 일부러라도 더 먹이잖아요. 부모니까. 또 자녀들도 부모가 아버지가 밥 안 주면 어쩌지? 이런 걱정하는 자녀들 있나요? 없어요. 이것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 아버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자, 또 우리는 뭘 구하라고 말씀하셨느냐?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 다 같이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뭘 구하라 그래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성령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자, 우리가 뭘로 거룩해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죠.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느냐? 이 기록된 말씀을 읽고 내가 교회에 나와서 그냥 무릎 꿇고 열심히 기도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은 살아계신 아버지의 생명이요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 속에 있는 죄가 사라져요. 그래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고 또 이 거룩함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거룩함을 얻어서 우리가 거룩해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룩함이 아니라 누가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네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느냐?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다 같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주를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거룩한 존재가 아니니까 우리는 거룩함을 얻어서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9절로 10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라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을 얻었어요. 얻었으니까 거룩함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죠. 이 거룩함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고린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죄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예수가 곧 거룩함이에요. 이 거룩함을 얻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예수가 어디에 들어왔어요? 내 안에 들어왔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러야 돼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우리 로마서 6장 19절 다 같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방법이 우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리는 거예요. 종은 주인 시킨 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 의가 주인이고 의가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시킨 대로 여러분을 하시면 거룩함에 이르는 존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살아 죽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그랬죠. 여러분 주의 것이면 누구 뜻대로 하셔야 돼요? 네, 주인 뜻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거룩함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뭐냐? 말씀은 아버지의 생명으로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이 곧 말씀이고 생명이에요. 또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와 교통하는 것.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죽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 아버지의 거룩하신 것 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후사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 무엇인가 이 시간 말씀 전했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고 또한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서 우리 아버지와 교통함으로 의에게 우리 지체를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고 이 시간 말씀 전했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들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우리 아버지의 거룩한 후사로 또한 장성한 아들로 부끄러움이 없는 거룩한 아들들 다 되도록 복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의 아들 주성된 모사가 두드렸습니다.